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팔복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두 번째 역설은 이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비참할 정도의 큰 슬픔을 가지고 비통해하고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아는 모든 행복과 희락에 관한 조건이나 지식과 정면으로 모순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쫓는 진지한 무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슬픔을 가진 자만이, 그의 영혼 속에, 내면 속에 깊은 슬픔을 가진 자만이 진정으로 위로를 받게 된다. 그런 자에게 신령한 복이 임한다. 이 세상에서 그저 유쾌하고 명랑하게 근심 없이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오직 애통하는 자들에게만, 거룩한 슬픔이 그 영혼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진정한 영혼의 평안과 행복과 위로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진정한 위로와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모르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죠. 해픈 것에 웃음을 팔고 그것을 즐거워하느라고 그렇게 시간의 토막토막들을 흘려보낼 뿐입니다. 헬라어에만 해도 슬픔을 표현하는 동사가 무려 9개나 됩니다. 성경에는 슬픔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전부 다 이 단어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그만큼 슬픔의 종류가 많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많은 슬픔의 이유가 있겠으나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생명을 주는 슬픔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한 슬픔, 거룩한 애통, 그것입니다. 팔복 가운데 주님께서 두 번째로 언급하시는 바로 이 애통함의 슬픔이란 바로 죄에 대한 슬픔과 애통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슬픔은 반드시 회개와 연결되어 있고, 회개는 다시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달은 중생한 사람은 예외 없이 비통한 슬픔에 잠기는 일들이 자주자주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이유가 바로 자기의 죄악 때문이라는 어떤 그런 진지한 깨달음과 충격이 자기의 영혼을 관통하고 지나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통곡의 눈물을 쏟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곧 만사형통이고 행복의 시작입니까? 천만에요. 예수님의 첫 설교의 시작은 이러한 우리의 가벼운 생각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팔복은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절망, 마음이 으깨어진 상태, 즉 지극히 가난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첫 번째로 지난주에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죠. 이것은 자기가 누구이고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첫 번째 복은 신앙의 출발에 있어서 지적인 부분이고, 오늘 두 번째 이 오늘의 본문은 그 다음에 감정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자라는 사실을 지성적으로 깨달은 직후에 그 충격은 곧바로 그 사람의 정서를 강타하면서 진리 앞에 서 있는 한 가련한 죄인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비통함으로, 큰 슬픔으로 그의 영혼과 마음 속에 이것이 깊이 새겨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뭡니까? 회심이라는 거예요. 신자라는 칭호는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주일이면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와서 1시간 남짓 겨우 예배를 견디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한 주간 동안도 이 공간 안에 부유하는 먼지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어놓고도 애통함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전혀 어떤 감정의 미동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신자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천만에요. 그 사람은 전부 다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자인하면서
내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통감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거지와 같고 부모가 다 돌아가신 고아에 지나지 않는, 아니 썩어가고 있는 시체에 불과한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닫고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그가 바로 신자, 성도라는 칭호가 합당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 팔복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밝히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의식이 아직 전혀 없는 분이 계신다면 그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리에 대해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그저 여러분들을 훈계하고 율법적으로 책망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 여러분의 깊이 잠들어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애통하는의 이 헬라어는 슬픔을 나타낸 성경의 9가지 단어 중에서 가장 크고 통렬한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mour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의미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다, 비통해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애통이라고 번역된 이 의미는 그냥 단순한 슬픔이나 울음이 아니라 이 내면 창자에서부터 이렇게 끌어나오는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복받쳐 오르는 강렬한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애통이란 바로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한 이런 통렬한 고백의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시편 32편을 보십시오. 이 시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죄를 회개한 자가 누리게 되는 은총을 노래한 시입니다. 다윗은 죄를 토설하지 않은 때는 종일 자기가 신음하면서 뼈가 쇠할 정도로 죽음과도 같은 양심의 가책으로 견딜 수 없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를 결코 그냥 두시지 않음을 묘사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시편 32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께 기도할 때 내 죄가 홍수같이 내 영혼에 범람할지라도 나에게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백할 때, 나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우리를 두르신다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것을 시편 32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날마다 하나님께 고하고 그 죄에 대한 비통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영혼과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은 그들만이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모두 토설하기 전까지는 그가 분명한 거듭난 신자라면 그는 절대로 마음과 영혼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급하게 드시다가 체하면 속이 어떻습니까? 편안하십니까?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게 돼요? 오바이트를 하게 돼요. 먹은 걸 다 얹힌 것을 토해내게 되죠. 자, 그러고 남은 점 어떻습니까? 후련해집니다. 늘 영혼의 체기를 느끼고 있는 분들, 뭔가 하나님께 더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더 멀어지지도 않는, 그러나 늘 이렇게 목석 같은 차갑고 냉랭하고 이런 관계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분들은 뭐가 사라졌다는 것입니까? 그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회개가 자취를 감춰버렸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만으로 여러분의 영혼은 자유와 평안과 회복에 결코 이를 수 없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집이 있는 곳으로, 아버지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겨 놓아야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참된 행복은 애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애통하는 자의 그 애통함을 받으신 하나님의 응답에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넘치는 위로입니다. 위로. 모든 것을 회개하고 내려놓은 자리에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다. 내가 너를 용납했다. 용서했다. 너는 이제
또다시 새롭게 된 나의 피조물이다. 라는 선명한 인식 앞에서 정말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통의 결과입니다. 분당에서 개척을 한 지 3년이 지나가면서부터 지독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3년 동안은 개척을 지원한 교회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지원이 끊겨버렸어요. 누구도 돕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교회 예배당에 홀로 앉아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어쩌면 목사로서 마지막 기도가 될지 모를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부디 원하오니 만일 그러하다면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목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주님께서 어떤 응답을 통해서라도 제가 목사가 된 것과 교회를 개척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면 저는 그날로 이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저는 다시 성도로 돌아가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지 안 할지 저를 시험해 보시라고. 그날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표징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표징을 구하는 기도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왜? 그런 기도는 현명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그때만큼 절박하고 간절했습니다. 목회 길을 계속 가야 되느냐, 접어야 되느냐.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날로부터 한 40일 정도를 작정하고 긴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전에도 100일 동안, 40일 동안 여러 번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에 유행하는 다니엘 기도, 그거 20일을 딱 채우면 하나님의 응답 딱 주고, 또 그런 식의 어떤 미신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간절하게 그런 기도를 시작을 했었죠. 근데 이 기도는 제게 있어서 마지막이었습니다. 긴 고통과 사방이 막힌 상황이 지속되면서 제게 든 생각은 내가 주의 종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목사가 된 게 내 실수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저의 목회의 모든 활동을 돌아보면서 허황된 꿈을 꾸면서 그렇게 오만했던 내 자신의 어리석음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통렬한 회개가 날마다 줄을 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내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시편 3편 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제 마음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어둡고 캄캄했던 내 마음에 한 줄기 섬광처럼 이 말씀이 내 영혼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내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 말씀 외에도 몇 가지 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심에 대한 의심할 수 없는 확답을 저는 얻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사가 아니면 그 무엇도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게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고 여러분처럼 살겠다고 그냥 성도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기도의 응답을 구하고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응답을 주시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저에게 주신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말 지워지지 않는 분명한 말씀으로 선명하게 내 영혼 가운데 새겨주시는 이런 은혜들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정말 애통하면서 기도하던 저에게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과 위로하심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지금까지 서 있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보실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사람, 그리고 모든 걸 다 고백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 어디에서 그 누구로부터 얻을 수 없는 풍성한 위로,
그리고 확신. 다윗은 그 풍성한 위로를 체험했기 때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큰 슬픔을 통과한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슬픔도 고난도 자기가 지나가기 힘든 길도 지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허황된 행복을 꿈꾸죠. 돈만 있으면 행복해지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전혀 엉터리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깊이 슬퍼해 본 사람만이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마침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자는 깊이 하나님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회심이 뭡니까? Repent and believe in gospel. 회개, 돌이키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 그러니까 참회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참회가 없는 복음을 받아들임은 회심이 아닙니다. 그건 지적 동의에 불과하지 그것은 회심이 아닙니다. 뜨거운 눈물을 쏟으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다는 것을 온 몸으로 그것을 체험하면서 지정의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거꾸러지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내가 믿을 것은 이 위대하신 이 사랑의 복음밖에 없다. 나의 영원한 자랑은 그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라는 고백을 자기의 모든 영혼의 세포 하나하나가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해내는 그것이 회심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면 뉘우칠수록 더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고 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와 싸우는 그것이 신앙이고 성화의 삶이라는 거죠. 거듭남을 위한 회개는 단회적인 것이지만 이후의 회심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반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회심이, 단회적 회개, 그 회심이라는 말과 이후의 회개라는 말이 같은 회개이지만 분리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회심, 단회적인 것, 회개는 계속 반복적인 것.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한 유효성을 이렇게 인치시는 은혜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그 밖에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아무런 갈등 없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평강이 있나요? 오늘 죽어도 그런 분들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으로 충만합니까? 절대로 제 질문에 답할 수 없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왜?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에 대한 성령의 지속적인 인치심이 소멸된 지 이미 오래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화석이 되어 있는 거죠. 화석. 생명이 없는. 근데 생명이 한때 존재했던 것으로 믿어지는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지.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으로 여행을 할 수 없듯이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대나무의 마디처럼 삶의 순간순간에서 죄로 인한 애통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통렬한 회개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순결해지고 구원이 더 공고해지고 그러한 어떤 영적인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자기 자신이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만이 구원 얻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과는 전혀 다른 구원일 뿐인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그리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신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행복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과 행복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행복한 미래를 책임질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뭐 이런 말들을 외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당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라, 슬퍼하라, 깊이 당신의 죄로 인해서 고뇌해라.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아닙니다. 신약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강렬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진정한 영혼과 마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에 여러분들이 안주할 것 같으면 앞에 얘기한 건 전부 다 취소할 겁니다.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수없이 들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쓰러지듯 어느 날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통렬히 자기의 지은 죄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혼 위에 가득 부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만 신자는 진정한 영혼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있다면 그건 다 사기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 웃음에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울음에서 시작해서 웃음으로 끝나는 것이라야 복음입니다. 웃음에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나는 것이 되지 않으려면 바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마땅합니다. 복음의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를 못마땅히 하는 그 마음의 교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가련한 인생인지를 진지하게 깨달아서 겸비해지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이고 진정한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얻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 교회와 신자들이 죄를 정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여전히 회개할 줄 모르고 그 모든 책임을 세상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볼 때, 이제 답이 없구나.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길은 요한하는 것이로구나. 이런 절망감이 엄습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가볍게 여기고 진리를 농담거리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자가 지나치게 세속의 즐거움에 마음을 내어준 채 살아가다 보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제 말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미 그의 마음과 정서에는 세속의 즐거움과 관심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자의 마음에 죄에 대한 심각한 각성, 자각, 회심의 정서가 채워지는 일은 만무한 일입니다. 그런 일은 그렇게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날이 계속되다 보면 교회와 예배는 열심히 형식을 따라서 나오기는 하지만 영혼은 서서히 고사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는 예배로 일관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삶의 습관처럼 배이게 되고 영혼의 두꺼운 각질이 점점 덮이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배가 끝나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기도와 이어지는 은혜로운 성도 간의 대화는 자취를 감추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곧바로 세속의 주제들과 일상의 이야기들로 생명 없는 무성한 이야기들, 가십거리들이 풍성해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 회개는 멀어지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과 동기조차도 사라져버리게 되고 결국은 세속의 정서에 깊이 빠져서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영적인 깊은 침체에 들어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구원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진정한 은혜는, 하늘의 위로는 오직 자신의 죄인됨을 언제나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회개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통을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파산하는 심령으로 죄를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인데도 이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단 한 번의 회개, 부흥회 때만 하는 회개, 수양회 때만 가서 하는 회개, 그런 회개가 아니라 언제나 죄를 깨닫는 즉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애통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신속한 돌이킴을 하나님의 신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 말씀은 실제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자백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용서받고 있는 자라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용서받은 자들, 그 나라의 백성들, 그 왕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계속해서 자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대한 사실은 오늘의 본문에 애통하는, 오늘 본문에서 애통하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의 시제가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 미완료형이라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즉 계속해서 애통하는 자, 오늘도 애통하고 내일도 애통하고 이번 주도 다음 주도 내년에도 10년 뒤에도 계속해서 애통하는 자만이 계속되는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말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재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우리의 전생에는 회개와 뉘우침의 연속이다.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전생애를 통해서 죄의 실체와 직면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들과 날마다 대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닙니까? 모든 죄에 지불해야 될 공의의 대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셨지만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거룩한 의무는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도, 저는 지금까지 못 봤어. 봤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참고할 테니까. 저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박장대소했다, 예수님이 크게 웃으시더라, 이런 말씀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놈의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거 어디서 봤는데. 그분은 남이 알지 못하는 비애와 고뇌를 안고 그 십자가의 길을 조용히 걸어가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목자 잃은 양처럼 유리 방황할 영혼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연민으로 거룩한 슬픔을 안고 살아가셨던 메시아였습니다. 기억하세요. 계속해서 애통하는 그들만이 계속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 어느 순간인가부터 애통할 거리가 없어진 것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해본 사람만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죠. 위로라고 번역된 파라클레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곁으로라는 뜻의 파라와 부른다라는 뜻의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곁으로 부른다. 그게 뭐라고요? 위로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을 그분의 곁으로 가까이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곁으로 나를 불러주시는, 친밀하게 여겨주시는 것. 그게 위로예요. 옛다 하고 기도하던 문제에 뚝딱 하고 응답을 주시는, 그게 위로가 아니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의 고난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 내일도 이어지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뭐예요? 내 위치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자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잊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위로의 정의예요. 성령께서는 오늘도 애통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부르셔서 위로하십니다. 그를 가까이 불러서 즉시 소망을 주시고 즉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즉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은 새로운 소망으로 변화되면서 시련은 새로운 용기로 두 주먹을 불끈 쥐게 하는 능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무거운 죄의 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쉼을 찾으러 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쉼이 필요 없는데 내가 힘이 있는데 무슨 쉼이 필요해요. 수고했고 지금 너무 지쳐있고 더 이상 한 발짝도 옮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쉼이 필요하겠죠. 자기의 몸에 심각한 질병이 진행되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일찍 병원에 찾아오지 않다가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사람들처럼 죄짐에 눌려본 자라야 신속하게 주님께 달려나가서 쉼을 청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짐을 빨리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죄인임을 아직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그런 대로 살만하고 견딜만 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무관심한 신자는 결코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경박함을 버리세요. 진지하게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겉의 화려함과 외모의 아름다움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와 교회는 거룩과 순결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애통하는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고 뭘 위해서 사셨고 어떤 대가를 나를 위해서 지불하셨는지를 날마다 깨닫고 또 깨닫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힘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사랑 앞에서 자기가 확 무너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마음이 깨어지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위대한 사랑 앞에서도 마음이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있는 목사로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교회에 오는 모든 신자들을 모두 다 구원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와서 목회를 하고 칼빈이나 조나단 에드워즈가 존 오웬이 와서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원치 않는 일이십니다. 양떼만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목양이라고 하는 거죠. 목양. 다른 짐승을 키우는 것은 목양이 아닙니다. 사육입니다. 사육. 교회는 목양을 하는 곳이지 개나 돼지나 다른 가축을 사육하는 곳이 아닙니다. 변해야 양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혼은 그리스도의 양일 수 없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심히 염려스럽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당신에게 필요한 존재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으십시오. 필요를 느끼지 않는데 사랑하거나 관심을 가질 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을 연구하십시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라고 절규했던 이사야를 연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두 눈이 눈물로 짓물러졌던 예레미야를 연구하십시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외쳤던 베드로를
스스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바울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연구해야 합니다. 신자는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깁니다. 죄는 지옥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더럽히고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짐승처럼 만들어 놓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회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진리 앞에 숨지 말고 진리를 대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신자를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구원과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진지하냐 이거죠. 우리는 얼마나 이 문제를 진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이 애통한 자가 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졌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다음은 가족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슬퍼할 이유가 없으나 예배당에 엎드려 기도할 때 가슴 가득 밀려오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서 통곡을 할 수 있을 때 당신이 진정과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을 그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슬프신지,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기쁘신지 그것을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산꼭대기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슬피 우시면서 멸망할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면서 주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로 그대로 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지 않은 가족과 회심하지 않은 방황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애통하는 자임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진지하게 의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는 뭘로 확인되나요? 용서는 뭘로 확인돼? 기쁨입니다. 죄사함의 감격과 영혼의 평화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쁩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습니까? 세상과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고자 하는 거룩한 용기로 여러분 충만해지셨습니까? 예배는 왜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죄에 대한 애통하는 참회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의 갈피에 스며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십니까? 토요일 저녁을 엉뚱한 것으로 늦은 시간까지 잠을 이루지 않고 그렇게 흘려보내고 주일날은 늦잠을 자고 예배 시간은 허구한 날 지각을 하고 뭘 어쩌자는 겁니까? 뭘 기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에게 용서와 긍휼을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의 영혼에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를 통해서만이 우리 영혼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격할 수 있습니다. 참된 평안과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우리의 무죄함과 지금의 우리의 게으름과 지금의 우리의 오만함과 세속을 사랑하는 쾌락과 물질적인 풍요만을 꿈꾸는 지금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친밀함,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시는 세상을 다 버리고도 하나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곁에 두겠다.
하시는 위로를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애통의 정서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펼치고 그리고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가슴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신자라는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